빌립보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봄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마지막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쁨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이제는 무역수지 1인당 국민소득 경제 전 분야에서 10위권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과연 행복할까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미국 갤럽이 전 세계 143개국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위쯤 되었을 거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세요? 무역수지만큼 10위권을 오르내렸을까요? 아니면 22위권 안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143개국을 조사한 결과 몇 위를 했느냐면요. 행복지수가 118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밤 무어헤드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집은 더 커졌는데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는데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는 더 많아졌는데 문제는 더 많다.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쁘다.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많아졌는데 사랑의 언어는 더 없어졌다. 이런 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이 글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 시대의 행복한 웃음, 기쁨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피력을 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쁨을 얻을 곳이 없으니까 미국에서는요, 기쁨을 만드는 약을 제조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를 해서 기쁨의 약을 만들었거든요. 해피 메이커라고 하는 약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약이 일라이 릴리사에서 만든 프로젝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이 시판되어졌던 첫 해에 매출액이 30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천만 명이 그 해피메이커 프로젝이라는 약을 드셨습니다. 성령으로 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술사 시몬처럼 행복과 기쁨을 마치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뇌과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약을 드시면 그 호르몬을 제어를 해주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약을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기 복용을 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러분, 기쁨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희락이 있거든요. 쾌락은 육체적인 것이고요, 희락은 영적인 것입니다. 쾌락은 마약이라고 한다면 희락은 양약입니다. 쾌락은 순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희락은 영원한 거예요. 쾌락은요 소유를 통해 얻는 기쁨이라면 희락은 존재 자체가 기쁨의 덩어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의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쁨이 쾌락이라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게 희락이란 말이죠. 쾌락은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희락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고통 중에도 맺어질 수 있는 열매인데 이것이 참된 기쁨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성령님이 신령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즐겨 하시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안에 긍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성경책에 가득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감옥과 관련되어져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서가 지어지게 되었거든요. 이 감옥과 관련,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감옥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긍정과 기쁨의 서신이 이렇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본인이 물이 맞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딱 보니까 아시아를 가면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 같은 마음의 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아니 밤사이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은 아시아인데 하나님은 나를 왜 유럽으로 가게 하시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의 첫 성이 어떤 성이었겠어요? 힌트 드릴게요. 빌자로 시작해요. 뭘까요? 빌립보예요. 유럽으로 처음에 딱 넘어갔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전도 대상자가 귀신 들린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맞춰서 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귀신의 소나기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돈벌이가 사라졌던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몹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꽁꽁 묶여 있었던 이 온몸, 그리고 온몸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그 상처, 이 상처로 인해서 온몸이 쓰라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오지 않는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하면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내가 억지로 기뻐한다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인격으로 기쁨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자였단 말이죠. 잠이 안 오고 상처로 인해서 쓰라리니까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분의 향기 그대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꽁꽁 묶여있던 옥문이 갑자기 열려버렸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고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그렇게 하고는 그 간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이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간수장을 만나서 그 간수장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 간수장이 예수 믿어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른 교회들은 다 그냥 모른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님들을 불러다 놓고는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사식도 필요할 것 같고 추운 겨울에 옷가지도 필요할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데 돈도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편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편에 선교 헌금을 달아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분을 섬기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중병에 걸리게 돼요. 그런데 열심히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그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의 중병이 나았단 말이죠. 그러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어렵사리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내가 개척한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써야겠다. 그래서 쓴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개척한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지키실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교회 떠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안에 보면은 4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서신이란 말이에요. 전체 성경 구절이 104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짧은 구절이라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동그라미를 쳐봤더니 20번 이상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1절 4절 문이 열려지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쭉 기쁨의 단어가 흘러나오다가 오늘 본문 4절이요.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마지막 18절을 한번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쁘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 고난 가운데 내가 이 감옥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기뻐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재물을 받아주셨으니 너희들도 기뻐해라. 여러분 노래를 부르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후렴구가 있지 않겠어요?
중심 테마를 4절마다 반복해서 부르는 후렴구가 이 빌립보서에 나오거든요. 빌립보서의 후렴구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예요. 험한 이 세상, 위기가 많은 신앙생활, 천성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을 때 행복해라,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부터 이 교회가 설립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뻐하라는 동사형 헬라어로 카일레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명사형으로는 헬라어가 카라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가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모순이 존재한다.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겁니다. 내 삶 속에 고통이 남아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기대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을 이 카라라는 단어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보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속상한 일 가운데 내가 기뻐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뻐합시다.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고 실직으로 온 가족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기쁨의 존재 자체 덩어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어떤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에든지라는 단어고 언제든지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안에 이렇게 보면요 쑥 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세상의 사건들이,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만은 없는 환경들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품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쪽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더냐? 그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망할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뭐로 바꿔내라고요? 기쁨으로 바꿔내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착한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분통 터질 일이죠. 소리 지를 만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감옥이라는 환경을 주시다니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철없는 교인들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사랑해야 할 때의 위기를 맞이하고 분열이 되어졌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나안 성도님들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죠. 그래, 망하자.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런 상황인데 나는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배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우물을 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팠던 것을 아들 이삭이 기억하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이 나왔어요. 악한 마귀 권세가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평할 만하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 가져. 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다시 하늘의 아버지 우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슬픈 일이 많죠. 근데 내 성품 자체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물을 팔 수 있는 물을 허락하여 주세요. 마귀가 와가지고 또 공격을 해오죠.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또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우물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이 성품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쿡 찌르면 기뻐합시다. 한번 이렇게 찔러보세요. 뭐가 나와요? 아야야야 이러면 안 돼요. 뭐가 나와야겠어요? 기뻐해야죠. 그래서요, 월요일 날에는요 원래 기뻐하는 날입니다. 화요일 날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화가 나도 기뻐하는 날입니다. 수요일 날은요 수도 없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목요일 날은요 목소리를 높여서 깔깔거리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금요일 날은요 금세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날입니다. 토요일 날은요 톡톡거리는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날에는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기뻐하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밭이요. 내 마음이 길가밭이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얼굴이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그냥 마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귀에게 이끌려서 내 삶을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마음은 돌짝밭 같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의 발을 자꾸 아프게 해요.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찌르는 거예요. 어떤 밭이요? 돌짝밭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돌이 들어가 있으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가시밭은 어떻겠어요? 늘 염려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밭이 좋아요. 근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자꾸 염려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뿌리 내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어떤 밭인 거예요? 옥토밭인 거예요. 내가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축복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성도님 잘 될 겁니다. 기뻐합시다. 그 마음을 자꾸 품고 가자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밭이 바뀐 거예요. 밭이.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자식들 결혼시킬 때요. 믿음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가정이라 그러는데요. 막상 결혼해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품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품성에. 기도를 하고 영적이고 신비라고 그러는데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 간에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예의를 갖추겠죠.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하자고 하겠죠. 동감하겠죠. 여러분, 오늘 4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기쁨을 품성화했을까? 비밀이 하나가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어디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10절을 보시면 뭐가 나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서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3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함이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시작도 예수입니다. 끝도 예수입니다. 앞을 봐도 예수입니다. 뒤를 봐도 예수입니다. 위를 봐도 예수고 밑을 봐도 예수고 속을 뒤집어 까봐도 예수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마칩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까뒤집어 보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겁니다. 손해보더라도 까뒤집어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만 있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어요. 예수 때문에 흘려보낼 수도 있고 예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고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사는 공동체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모든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예수가 모든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바라보는 것 놓치지 않겠다. 아멘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내 기도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성숙해질 뿐이고 나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이 아니라 내 안에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순종하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걱정돼요. 왜 걱정이 안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시 있으랴. 어려움이 왜 없어요? 왜 힘든 게 왜 없으시겠어요, 성도님들? 왜 고통이 없겠어요? 왜 남모를 외로움이 없겠고 왜 나만 짐을 지는 것 같고 왜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뻐해도 안 돼요. 주님 앞에 들어가셔서 모든 걸 다 토설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마음을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디서 오는 힘인지 살아가겠더라고요. 견디겠더라고요.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참겠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실 확신이 오더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성도님들, 이 재단 떠나지 마세요. 성도님들은 예광재단에서 복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복 받았습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찬양할까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